할렐루야. 아멘. 혹시 더우신가요? 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할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계속 산상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영적인 방법 첫 번째 시간으로 Radical Forgiveness, 극단적인 용서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조금 같이 나누기 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면적으로 악한 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알았던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풍요롭고 넓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좀 수용력이 조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환경도 좀 건강도 하고 하면 뭔가 어떤 상황이 딱 오더라도 그래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막 건강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뭔가 우격사짐에 당한 것 같고 뭔가 갑갑하고 뭔가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으면 예민해져 가지고 무엇을 베풀고 무엇을 나누어 주는 것, 더 나아가 뭔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에서 용서나 포용력 있게 수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나도 내 마음이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다, 넓었으면 좋겠다, 뭔가 다 수용하고 뭔가 스트레스 없는 삶, 평안한 삶, 뭐든지 수용하는 삶, 이런 삶 살고 싶다라고 다들 바라잖아요.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현실을 바라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소망하잖아요. 이 소망하는 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롭기 위해서는, 뭔지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잠언서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서 4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것은 바로 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뜻해요. 근데 이 율법으로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되고 육체가 건강해진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고 또한 풍요롭고 넉넉하면 모든 것에서 형통함을 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상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겉으로만 행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내면까지 싹 다 뒤집어 엎어서 내면까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이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자신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더 많은 돈,
더 많은 부동산, 더 많은 지위, 인정, 인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로 우리 삶이 잠깐 여유롭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맞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건강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늘 조건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작업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이에요. 내 마음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떤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아 보이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나요? 아니,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시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준이 높아요. 그래도 이 기준이 높은 궁극적인 이유가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이루길 원하시는, 자녀를 위해서 요구하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망하기 딱 좋습니다. 늘 우리가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될 것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방향을 트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로 인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악한 자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설교를 나누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그렇다면 악한 자가 누구지? 그리고 악한 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또한 어떠한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어떤 것을 이루길 원하시지? 이런 질문들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갑자기 욥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욥기 말씀 다뤘고, 또 성령 감림절, 그리고 또 이 목사님, 이지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바람에 저희가 한 3주 전에 다뤘던 말씀인데, 그때 잠깐 제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냐면 지옥의 문을 닫는 방법, 우리가 결탄코 묻고 싸우고 결박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깐 다루었는데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선포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특권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묶어야 될 것이 있고 풀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묶었을 때 어디서도 묶여요? 하늘에서도 묶고, 영적인 세계에서 묶이고, 풀면 어디서 풀린다고요?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무엇을 잘 묶어야 되는지, 무엇을 잘 풀어야 되는지만 알아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묶어야 되는지, 뭘 풀어야 되는지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풀면 아무리 애써도 힘든 거고, 주구장창 묶기만 해도 힘든 거예요. 자, 제가 3주 전에
우리가 결박하고 싸우고 묶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분노와 간음과 맹세예요. 자, 이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이 죄성은요, 창세기에 뱀이 최초의 인류를 유혹할 때 썼던 방법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의 유형과 같은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결박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이에요. 이것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결박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날마다 죽는데요. 그 바울이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정말 각종 은사가 열리고 하나님과 그 친밀했던 그 바울조차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요, 피 흘리기까지 결단하고 또 싸잡아서 어떻게 해서든 쥐어 짜가지고 막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이 세 가지예요. 이것을 막아야지만 사단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의 모든 통로들을 막아버려야 됩니다. 특별하게 마지막 때일수록 더 역사합니다. 왜요? 끝날 때가 왔으니까. 자신들의 최후들을 아니까 더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내 죄성에 있는가 또 발견되면 할렐루야 결박합니다. 기도하고 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결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지만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대충 죽으면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죽어야 돼요. 죽은 거 사살까지 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런데 얘네들은 생명력이 아주 강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파릇파릇 잔디가 아무리 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의 죄성은 끊임없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성경은 늘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이것을 결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과 내일, 다음 주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풀어 헤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오늘은 용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 본문을 읽어보시면 43절부터 이제 원수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요, 6장 전반부에는 구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다음에 금식이 나옵니다. 자,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우리가 대놓고 풀어헤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헤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닫고 여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서에 대해서, 특히 악한 자에 대한 불의에 대해서 어떠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3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9장,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누군가 내 눈을 찔렀으면 어라 찌르면 돼요. 누가 주먹으로 내 얼굴을 쳤어요. 그러면 발로 치면 안 되고 주먹으로 치셔야 돼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 법과 한계점을 제정해 놓는 거예요. 보복을 할 때 누군가 나한테 돌로 쳤으면 꼭 돌로 쳐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임의적으로 칼로 치거나 도끼로 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놨어요. 내 자의적으로 법과 질서를 어긋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그 안에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서로 죄를 갚고 손해배상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치로 갚아야 된다. 이것이 매우 상식적인 것이고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대로 행동한 것은 그들의 막 보복심에 원통함에 항한 것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해주세요. 완전히.
오늘 그 해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뺨을 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과 영혼. 요즘은 김치로도 때리고 그러던데 때려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에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래요. 그러면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무슨 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그런데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모든 활동은 오른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나요? 요렇게 때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 상상해 봅시다. 요렇게 때리는 게 모욕적이에요? 요렇게 때리는 게 모욕적이에요? 그죠? 이게 더 모욕적이잖아요. 자, 누군가의 뺨을 때린다는 것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엄성, 그 사람의 상태, 인권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 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욕적인 행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왼편을 들이대래요. 우리가요 요즘 특별하게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하시는 분들, 동양인이라고 여자라고, 그죠? 레이시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또 영어 못한다고 무시당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죠? 이유 없이 따돌림 당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원통함, 분노. 야, 저거 어떻게 복수하지?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저를 왕따시키고 했던 김모 군이 아직도,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40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그 이름이 아직도 생각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 하나님 이것이 저의 가시인가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특별하게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어릴 적에 폭행이나 성적인 학대나 이런 분들, 지울 수 없는 상처, 이런 모욕감.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왼편을 내라는 것은 아예 보복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가지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속옷도 하나의 재산이었어요. 그 당시에 재산이었단 말이야. 소송에 걸렸어요. 근데 누군가가 속옷을 요구한다. 무슨 말입니까? 빨가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억지스러운 요구. 이런 경험들은 특별하게 서비스 업계 일하시는 분들이 겪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손님이 많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환불부터 시작해가지고 트집 다 잡고 어떻게 해서든 뜯어내려고 하는 손님들 보면서 억지를 부리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하대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 종종 만나잖아요. 제가 성도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막 같이 억울했던 적, 정말 저도 모르게 막 분이 났던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지? 어떻게 저렇게 억지를 부리지? 상식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주장하지? 이런 일들 우리가 겪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옷까지 내어주래요. 성경에서 이 겉옷은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예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 어떤 것을 담보로 빌려주더라도 밤이 되기 전에 겉옷은 돌려주라는 말이 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 덮을 것이 있어야 됐어요. 그게 겉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면, 억지를 부리면 겉옷을 내어주라, 너그럽게 받아들여라. 상대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은 더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41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며 내게 굳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41절에 억지로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강제로 봉사를 시키다예요. 강제로. 우리 자녀들 중에 엄마가 시키면, 강제로 시키면 힘들어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단어는 군대를 집용할 때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군대로 일부러 끌고 가는 거예요. 남자는 군대 가야 된다는 생각, 한국에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내 생명은 안위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이지 않는 권력과 힘으로 억지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만큼 얼마나 힘든 일이 뭐가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페이. 왜 우리는 돈도 못 받으면서 왜 헌신을 요구하는가라는 것들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이한 것에 대해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그럽게 동행하고 이해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요. 병의 본문인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이게 원어적 해석이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꺼주래요. 아니,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꺼줘요? 그런데 꺼주래요. 자, 이 네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왼뺨을 내주고 겉옷까지 내어주고 같이 동행하고 꺼주고, 정말 바보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한 단어가 저한테 떠올라서 이게 은어인가 아닌가 고민해 봤는데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내가 호구인가? 예수님이, 예수를 따르는 삶은 호구짓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막대하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행동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런 거면 난 믿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은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 맥락, 상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14장 5장 14절에 16절에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정체성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도와 교회는 두 가지 정체성. 어떤 정체성?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소금은 어떤 역할입니까? 내가 녹아서 맛을 내는 역할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참고 인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인데, 우리에게는 소금만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이 또 있다고요? 빛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내야 됩니다. 영향을 드러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금의 역할만 강조하셨을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안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악한 자에게 대우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에게 악한 자가 누구인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악한 자인가를 묻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혹시 악한 자가 있습니까? 원수하고 원통한 자. 야, 그 인간만 생각하면 막 부글부글 끓어워. 꼭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꼭 있더라고요. 나를 괴롭혔던 선임, 직장 상사들, 부글부글 원통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악하다는 이 의미는 악을 행하다 혹은 비열한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통상적으로 저 사람 참 악해, 저 사람 참 범죄자야, 그런 사람을 칭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비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악한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참 비열하게 하고 나에게 참 못되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의인일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 사람은 참 악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의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와 관계할 때 악한 자를 칭하는 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관계에서 연결지어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악하다라고 정의 내리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어떻게 정의를 내려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내 감정이 상하고 내 기분이 나쁘면 일단 저 사람은 나빠요. 맞죠? 우린 그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수영아, 너는 선하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 내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내 기분에 따라 우리 자녀들을 대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보듬어야 되는 대상을 어느 순간 우리는 악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맞죠? 우리가 언제 보복심이 생겨요? 우리가 언제 원통함이 생겨요? 야, 집에 들어갔더니 밖에서 그렇게 일했는데 아내는 알아주지도 않고 왜 이제 들어왔냐라고 하소연하네? 또 아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아는 나만 하나? 저희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나도 모르게 마음의 수용치가 떨어지니까 분노를 하고 원망을 토해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복심이 올라와요. 누가 악한 자입니까? 우리가 악한 자예요.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악하니? 너희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때요? 아, 엄마는 왜 자꾸 잔소리해? 왜 자꾸 나를 목살게 굴어? 부모는 어때요? 야,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게 없는데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 분노하고 또 원망스럽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내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보복, 내재되어 있는 원통함을 우리는 늘 싸운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선하지 못하고 악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향한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역으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누구이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현재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손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실질적인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실질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길 원해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내 남편과 내 아내, 자녀들, 내 안에 여전히 원통함과 분노와 복수심,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재되어 있는 것들, 여전히 선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품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용서를 선택해야 될까요?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용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세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마친 후에 2절에 갇혀서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한 부연 설명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기 원합니다. 6장 14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용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용서의 문제를 참 많이 다뤄요. 5장 전반부 23장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24장에 보면 너희가 예물 드리러 하나님께 왔어? 그런데 형제랑 화목하지 못해? 그러면 그거 화해하고 예물 드리러 와 라고 말씀하세요.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이 땅에서 용서를 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용서를 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주님과 화목한 삶이잖아요.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용서가 바로 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은 자예요. 이 특권을 누린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죄가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용서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저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 또한 저기 분쟁 지역들, 눈앞에서 부모가 도륙당하고 순교당하고 이런 장면에 마음에 상처가 계신 분들, 근데 그분들을 향하여 용서하라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는 선포입니다. 선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기로 선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그 악함의 통로와 기억들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이것도 통로로 열려지는 거예요. 악한 자와 내가 묶이게 됩니다. 내 안의 원망과 내 안의 보복심으로 인하여 그 틈을 타 사단이가 역사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종의 용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단계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면 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진리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해요. 자, 오른뺨을 맞았어요. 근데 왼뺨을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내 뺨을 친 사람을 보복자, 심판의 대상, 경쟁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 긍휼의 대상으로 보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더 크기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죄가 더 크기에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보복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도 용서받았고 나도 은혜를 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깨달았다면, 내 주홍 같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보복하지 말아라. 내가 해줄 것이다. 너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2장 5절부터 8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에요. 계속 마음 얘기하는데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참 미련해 보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건에 생명과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헤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키는 용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세요. 자존심, 수치심 어렵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